할렐루야. 찬송가 391장 부르심으로 1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구약성경 373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적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 신들의 신으로 삼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여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사사기 7장에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도 아니고 창과 칼도 아닙니다. 최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승리하신 주님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과연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도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 하반부부터 8장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당당히 승리한 기드온의 마지막이 끝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7장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서 했던 메시지인데,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던 그의 첫 마음을 어쩌면 그의 마지막에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선 줄 알았던 그가 넘어지며 또다시 이스라엘을 악의 순환으로 몰아넣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즉 승리한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말라.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신 미디안 전투는 아마 7장 22절까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을 지키던 자들이 그 현장에서 서로 칼을 찌르고 도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미디안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7장 23절부터 보면 도망치던 그들을 이제는 기드온과 용사들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맥상 300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그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여 오렙과 스엡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에 참가할 인원을 줄이신 그 의도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도망하는 그들을 왜 기드온은 끝끝내 쫓아가야만 했을까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들을 취조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18절에 너희가 다보리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라고 기드온이 묻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더라라고 밝히지요. 지치고 피곤한 용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온 이유는 그의 사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집착하였고 끝까지 쫓아간 이유는 자기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의분이 있어서 쫓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기드온은 동족들을 죽이고 망대를 허물고 그들을 괴롭혔던 모습을 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자신과 함께하는 용사들에게 떡덩어리 하나를 주지 않았던 숫곳의 장로 77명,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가시와 찔레람으로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또한 브누엘로 가서 역시 동일한 이유로 망대를 다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사 기드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두려워 도망하던 그때의 전쟁이 멈췄다면 어쩌면 그 뒤의 이야기는 다르게 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그 길로 따라 나섰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고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교만인지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그렇다고 한참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즉 승리한 사람이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8장에서 유난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2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3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느냐, 5절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나는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라고 등등 기드온은 계속하여 이와 같은 의도의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민족의 왕인 것처럼 또한 3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세워진 사람입니다. 본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였고 농부였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의 삶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 기드온은 그의 사명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며 그의 삶에서 어쩌면
그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결국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 살해한 그 현장 그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낸 그 기드온,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드온을 그들은 사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자신의 보른 앞에서 그렇게 멸절하여 버린 그 기드온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기드온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가장 신앙적이고 어쩌면 가장 좋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어쩜 마무리되었으면 기드온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용사로 우리가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에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이 1700세겔이라고 전합니다. 1700세겔은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금 20kg쯤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겉에 걸치는 복장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성읍에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그것이 우상시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금을 털어서 만들어진 그 에봇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6장에서 보면 기드온은 바알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우상을 소개한 최초의 사사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드온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인원을 줄이신 이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그 선봉에 있던 지도자가 그만 교만을 저지르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의도가 먼저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한날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줄로 생각한 자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15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진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쩌면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투에 나간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모습에서는 그의 예전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가서 죽이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려서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마치 기드온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두려워하자 그가 가서 직접 칼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사는 자신의 일을 다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간 가운데에 재판장으로서 사사의 일을 다하였으면 그 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많은 아내를 두어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가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후손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후대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가운데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하였기에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40년이 아니라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바로 바알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 그 자체에 마음이 있었기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바알로 돌아섭니다. 잘못된 정권에 대한 반발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디안을 물리쳤으나 그 감격이 그대로라면 아마 사사기 8장은 다르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과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그 뜨거움이 여전하십니까? 벌써 2018년 1월의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있었던 한 해의 결단이 여러분 여전히 이어져 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날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대로 걸어가는 삶,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삶, 내 형편이 어떠하고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그 은혜대로 발맞추어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 잠에서 깨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 책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 때때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에 애통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지막 모습에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것을 아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마음 다해 기도하는 심령마다 복 내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수가 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감사와 간구의 예물, 소원의 예물,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의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장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간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학교 청년부 겨울 행사가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실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인과기도 되지 않은 가정,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권속들, 하나님 주신 기업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